연세는 권사님, 전도사님들이 더 바쁘신 분들이고요. 봉사가 다 많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어둠을 밝히는 풍랑을 헤치고 폭우를 찾아오는 배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서서 그걸 견디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창파가 일어도 그 자리에 견뎌서 그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이 긍지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롭고 힘들고 거친 일을 가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내 견딜 수 있다. 아까 미스터리가 좋은 시간을 해줬는데 그때 아 이게 내 역할이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정확한 주파수의 빛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정확하게. 목사가 이 빛을 보여주면 가장 크게 받는 유혹과 핍박이 뭐냐면 이걸 굴절시켜달라는 거예요. 눈이 부시니까 이 빛을 좀 줄여달라고 하든지 자기 눈에 맞게 그 다음에 이 빛을 이야기면 색깔이 있게 좀 하든지 아니면 요걸 잠깐만 끄고 무드 있게 한 30분만 같이 지내자고 하는 이게 유혹입니다. 아마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다르겠죠. 기자한테는 이렇게 과장된 기사를 좀 아름답게 이렇게 막 침을 칠한 그런 기사를 쓰게 하는 또 그런 걸 하는 걸 요령 있고 적응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회지도 그렇죠. 근데 목사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정확한 주파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처음에는 막 쥐어 흔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게 신뢰를 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 물에 빠져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미덕입니다. 한결같이 한결. 됐어요? 주님을 본받아서 산다는 것, 주님 하신 대로 자기를 산재물과 예물로 드리고 산다는 게 생활 속에서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온갖 유혹과 구피라고 타협하자고 벨 그게 다 들었는데 그걸 한결같이 그냥 계속 아량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별명이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 소장고 먹은 귀신 같다. 소장고 먹은 귀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버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질려서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뚝심이 필요합니다. 그 뚝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주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이게 있어야 이게 되더라고요. 자기 힘만으로는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절부터 20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약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애들이 뭐 특별히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거를 CD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차피 복사기 있잖아요. 좀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CD 살려면 10불, 15불 하더라고. 복음성가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우리 돌려줘서 계속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낭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계에.
여자 가수의 운명은 그 여자가 무슨 히트곡에 불렀느냐에 따랐대.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산장의 여인인가? 진짜 산장의 여인이 됐대요. 그 가수의 그 애절한 정말 절절히 묻어있는 그 가사를 자기 걸로 해서 부르면 그게 그 사람 운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신령한 노래,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고 하는 거 중요해요. 저도 대학부터 우리 때는 그저 대보하고 뭐 이래서 암울한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이 유행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이게 다 암울한 노래예요. 이게 안 좋아. 그래서 한 번은 그 프리웨이 타고 가다가 제가 그 해바라기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운 시키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그래서 버렸어. 하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 안 듣는데 여기 보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얘기했는데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을 살린 귀절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여성들은 포도주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생리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알코올 중독이 더 쉽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포도주 반 병 이상 먹으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 병이면 글래스로 몇 잔쯤 나와요? 3잔? 4잔이에요? 그거 이상 마시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생각하고 끊어야 돼요. 이게 술은 계속 늡니다. 알코올 중독이 그 다음 중독을 부릅니다. 중독 중에 제일 끊기 힘든 게 도박이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입니다. 워커홀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약물 중독도 다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알코올 중독과 도박입니다. 다른 거는 죄의식을 가지고 해요. 약물 중독이나 코케인이나 뭐 이런 거는 죄의식을 가지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알코올 중독은 쉽게 빠지는 게 어이 소주 한 잔 뭐 소주 반 병을 계속 매일 먹어야 자는 사람은 이건 중독이에요. 어느 날 그게 심해지면 밥도 안 먹고 계속 보름 동안 술만 먹어요. 그러고는 병원에 실려가게 돼 있어요. 곡기를 끊고 술만 2주 이상 먹으면 반드시 간이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병을 감당을 못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술 입에 드는 거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술 먹는 거 말리거나 담배 피우는 거 뭐 비신앙적인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워치업해야 돼요. 내가 매일 마시고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 뭐 밥 먹으면서 매일 뭐 프랑스에서처럼 마신다 그건 모르지만 이게 자기가 뭔가 허전하고 뭔가 심심하고 뭔가 무료해서 계속 하루에 소주 서너 잔 한 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포도주 반 병 이거 먹으면 이거는 중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클릭이 되는 날 딱 오면 밥이고 뭐고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 2주만 계속 술을 먹고 나면 간이 나가서 911을 확실하게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장이 거의 다 난 거죠. 돈 쓸 때를 계속 더 크게 만들어 놓고 계속 돈을 모아놓은 건 중독이잖아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욕이라는 게 중독이죠. 근데 자기 성찰이 안 되면 그 중독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중독이 되면 만족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을 배려는 거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훈련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보면 하는 사람이 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질문하면서
질문은 그 다음 자기가 뭔가를 답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여기는 멋있게 얘기가 돼 있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합시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로 돼 있어서 그런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주님을 사모했는데 그렇구나. 네, 그렇죠. 하고 이렇게 가슴이 약간 이렇게 뽕이 들어간 것처럼 이 상태로 매일 시작하면 좋다. 거기에 무슨 시를 짓고 뭐 조정환 시인처럼 이렇게 멋있는 시를 짓고 뭐 누구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앉아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격상. 그런 사람은 산책을 하세요. 산책. 그 개 데리고 다니지 말고. 개 데리고 다니면 개 쫓아다니고 개 똥 닦아야 되고 이거 정신 헷갈리니까 그냥 혼자서 조용히 걸으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도 도움이 돼요. 최선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맞는 차선을 하라.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갔다가 한 30분 걸어갔다가 한 30분 돌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어젯밤에 분하고 속상하게 했던 게 많이 가라앉고 내려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문득 한순간에 깨달음이 오면서 참 감사한 일이네. 그렇지. 그리고 내가 나를 그냥 쉽게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내 부끄러움을 주님에게 토로하고 주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이런 감각을 갖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앉아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앉아있는 게 체질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걸으라고 걸으면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어둠을 이렇게 폭로시키면서 자기 속을 까디며 살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앉아서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소파 같은 데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내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나 힘겹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고요하게 가라앉고 내 가슴에 맺혔던 것들이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전혀 다른 식의 사유가 시작되면서 감탄사가 나온다 이게. 매일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끊임없이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이거 없이는 힘들어요. 스스로의 결심만 갖고는 이게 3일을 못 가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좀 이래봐야지.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그만큼 취약하더라고요. 이 충격이 크면 클수록 이 유지되는 힘도 오래가요. 이해되거나 질문이 있습니까? 그 부분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번 수요일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하는데 혹시 앉아있는 게 진짜 어색한 사람들은 걸어요. 아침에 좀 일찍. 아무도 없는데 개 데리지 말고. 개 데리고 가면 개 시중 못 들다가 끝나거나 혼자 걸으면서 자기 발걸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하게 지금은 또 물이 오르잖아요. 그죠? 잎이 나오고 꽃도 피고 그걸 바라보면 그러면서 한순간에 인사이트가 탁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붙들었던 손이 이렇게 헐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인베스트먼트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뭐 책을 보면서 그래 나를 힐링해야지. 그래 이걸 씻어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아무리 각오한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돼요.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구절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건데 아까 잠깐 이제 하나님께 그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드리는 거 했는데 저가 항상 그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그 말과 또 가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나 있는 그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그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심으로 그것조차도 다 드려라. 거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드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야 하는 걸까? 항상 그게 제가 우리는 돈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한 심령 속에 감춰있는 부끄러움과 죄를 감추고자 하셔요. 감추면서 우리는 또 내가 어느 경계를 미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테리토리를 만들어서 내가 그 테리토리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면 쓰레기일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이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면 그거는 별로 소중하지 않고 진짜 너한테 필요한 거는 너의 상한 마음, 굴절된 마음, 터마이트 먹은 그 퍼석한 영혼을 바치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걸 까발려 줘야 고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가리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까발기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 앞에서조차 까발기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한테도 까발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낑낑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버겁죠. 시집스 때 신화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굴려서 올라가고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해결책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내가 감춘 것들 이 모습 이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네가 나한테 제일 오늘 좋은 것을 드렸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나를 산 제물과 산 예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산 제물과 산 예물로 바치는 삶이 뭐냐 했을 때 내가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다 까봐야겠어. 그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정직한지 못한지는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인간됨을 점수를 학점을 몇 학점 주는 게 관심이 아니고 학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인간을 개조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떻게? 여기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개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점수를 A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숙제했어? 응? 아직 못했어요. 알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A 학점을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만심 생기지 않을까요? 글쎄, 하나님은 우리를 자만심을 갖고 대하신 적은 없으니까 경계해야 되겠죠. 도고마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A 학점을 받으면 O는
반대급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생긴다. 하나님 사람들 인간을 뇌를 뺐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했다 번날 때나 뺏기가 많구나. 야 지금 글쎄, 만화에선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많이 닮으면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확 반응할 것도 없고 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주로 모자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대체하고 남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는 그 다음에 건강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엉긴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박자 축복에서 봤을 때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이게 다 인간관계 모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많이 본받을수록 그리고 A학점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 없는 거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내 숙명으로 받아들이면 돈 없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돈 벌러 다니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쏟아. 그 다음에 돈을 유지하느라고 또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데 나는 별로 돈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줄이자 하고 하면 그거 유지하는 데 드는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바가지 한번 썼네.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거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니고 이게 50년, 60년 된 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굳이 그 사람하고 각을 세울 이유가 없어지면 문제가 자연히 해소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제의 해답을 정 못하면 가서 테라피를 받아서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막 그렇게 어거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그냥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해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그러니까 그게 마치 잊어버리자 이런 것은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뿌리까지를 그 다음에 다가오는 미래의 운명까지를 만약에 느끼는 순간이 오면 그게 그냥 삼켜질 수 있을 만큼 되어진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가나?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 같은데요.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품성이 와가지고 우리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국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멀리 갔나?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경우에 엉겨있는 그런 것들은 내 입장에서 내 잣대로 생각하면 내 윤리관으로 생각하면 더럽고 나쁜 놈인데 이게 접어지고 전혀 제3의 자리에서 쳐다보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내 운명을 쳐다보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면 어느 한순간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내가 확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세 번째가 이제 건강의 문제인데
건강의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거나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팍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지만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아픈 걸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나태와 더불어 뒹굴뒹굴 한 주, 두 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얘기했지만 보내면 어차피 몸뚱아리는 한 주, 두 주 쉬면 자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병은. 대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서둘렀던 것들,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졌던 것들을 이렇게 그 관계 속에서 쉬면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를 정립하다 보면 몸뚱아리도 낫고 내 관점도 낫고 내 영혼의 피곤도 제거되면서 아프고 나니까 인간이 조금 잘한 것 같으네. 그럴 수도 있다. 지금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전혀 문제를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쪽 방법도 한번 그럴듯하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 자신의 수양과 인식의 전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편했던 관계가 그렇지 이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과 내 가슴에 태도를 만들어 주신, 병을 대해서도 가난을 대해서도 이걸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태도를 내 안에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들 돈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도 안 부럽다, 막 펄펄 힘이 뻗어나는 30대 후반의 전태호의 건강이 안 부럽다, 그러면 조금 덜 건강한 이 상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 대신 이제 권사님 연세에는 건강을 과신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과신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 몸뚱아리가 뭐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과신하거나 그걸 하는 거는 과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게 쓰실 때 못 쓰입니다. 그냥 어느 선에서 내가 최선하고 피곤을 느끼면 거기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구나. 옛날 같으면 더 할 수 있고 더 하고 나면 방전되지 않고 다시 재충전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인데 오버하면 방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유도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요 선까지만 가야지 루비콘을 건너가면 방전이 돼서 용납이나 용서가 잘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굳어집니다. 물질도 어느 선에서 멈춰야지 이거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걸 주워 담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방전이 생깁니다. 그건 재충전이 안 돼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제가 창조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된 거는 돈이 없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관계가 깨졌다, 이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창조의 능력은 뭐냐면 없는 게 아니고 여기 흩어져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이렇게 리오가나이즈를 해가지고 깨닫고 나면 충분히 이걸 대체하고도 남을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돈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못 본 것뿐이에요. 이게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못 본 것뿐인데 눈을 떠서 보면 거기 있어요.
내가 먹고 살고 죽지 않을 만큼 돈이 이미 있고 삼시세 때 먹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인간관계가 다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있고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솔직하게 사과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부족한 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눈을 떠서 보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던 기도의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는 어떤 걸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본받아라. 1절이 그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걸 본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더러운 놈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병으로 이제 이걸로 평생 골골하다가 평생 골골해라 이렇게 병에다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염려가 불필요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본받으래요. 그게 5장 1절입니다. 세 스텝만 그냥 마음 먹고 내질러 달리면 또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디 갔지 하는 표정입니다. 자, 누가 마무리를 하시죠. 좀 미진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창조의 능력 가운데 신유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아프면 신유 은사 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는 게 제일 빠르고 그 능력자를 찾아가는 게 전통적으로 지난 30-40년 동안 배운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주님한테 기도해서 고침을 받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픔을 그냥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을 체험을 하면 여러분들의 병은 저절로 낫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탈이기적인 신앙생활의 한 걸음이고 두 번째는 오래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이 찾아왔을 때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나이 들면 머리가 좋아지면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좋아지면 심장병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써먹을 수 있는 은사가 뭐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얻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그럼 그 사람이 좋아졌다는 확신이 내게 올 때 내가 내 문제를 또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살면서 내가 멀쩡해졌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병이 또 오면 이게 또 좋은 찬스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유사한 병이 걸린 교우가 누군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마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아픔을 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치유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창조의 능력을 밥 잘 짓는 사람도 그런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위해서 밥 짓는 사람이 있고 10명을 위해서 밥을 하면
11번째 밥그릇은 자기 거거든요. 자기는 그냥 더불어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지켜주셔서 삶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 식구들 잘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쓰러져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영을 주사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가신 길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배웠는데 우리의 속을 고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이 한 주만의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 식구들을 지켜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나 외롭지 않게 놔두시지 마시고 손 꼭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바른 지혜의 눈을 떠서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